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옥 탐험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면 지옥도 천국도 예수님도 더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잘 믿을 수 있죠. 아무쪼록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은 506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시는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으로 읽으시고 기도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어버려라. 입에는 꿀같이 달다.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써야 약이 되죠. 약이 되리라. 생명의 말씀이 되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부터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받아라. 나는 그 천사에게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내게 그 작은 책을 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꿀처럼 달겠으나 너의 배에서는 쓸 것이다. 나는 그 작은 책을 천사의 손에서 받았는데 그것은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지만 삼키자 배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가서 많은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왕들을 향해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 모두 이 시간에 함께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모섬의 성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입에는 꿀같이 단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달기가 꿀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나 입에 써서 아예 유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성경 66권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유면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옥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본문 11절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가서 전해야 하는데 기도 많이 했다고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예언기도 해준다고 안수해주고 헌금 받아가지고 타락한 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의 어리석은 간증에 용서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린 믿음들을 크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은혜 받았던 1960년대, 70년대는 교인들이 모이면 은혜 받은 간증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간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간증은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촛불들이 일어나야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무슨 힘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저의 최고의 소원 기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였습니다.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완성으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도원의 3년 기간은 영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오지 않는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지금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도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겨우 키워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얼씨구나 절씨구나 안 가도 좋구나 방학하고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회인 줄도 모르고 은혜 받을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루에 3번씩 구국 예배를 드리고 남은 시간은 앞서간 영적인 거인들의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어깨 위에서 주님을 뵙고 하늘나라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교부시대의 필로칼리아로부터 한국교회에 번역된 수많은 영성의 거장들의 책. 그 중에서 유진 피터슨의 아주 작은 책, 이 책을 먹으라. 영적 독서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물총새에 불 붙듯이 2018년에 초판된 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잡기에 갈급한 같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물총새에 불이 붙듯.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간증하며 선물로도 사드렸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신학교에서 후진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 후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29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성경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제가 설교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저는 교인들을 흥분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회개하며 새로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이죠. 유진 피터슨의 절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치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 다움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의 노력입니다. 그는 29년의 목회를 마치고 49편의 설교를 뽑아 설교집을 출판하였습니다. 물총새에 불 붙듯이
그리고 그의 간증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유면하고 성경과 무관하게 살며 TV, 매스컴, 신문, 잡지 등에 몰두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고심하다가 교회 광고를 냈습니다. 14명의 성도들이 성경 공부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갈라디아서를 메시지로 읽기 쉽게, 설명하기 쉽게 아주 쉬운 말로 번역하여 전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왕궁의 언어도 아니고 철학자나 신학자나 차원 높은 목사들의 언어도 아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킹 제임스 번역하면 최고로 하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은 제임스 왕이 명령으로 72명의 장로들을 알렉산드리아 앞바다 파로스 섬에 보내가지고 72일 동안 번역하여 만든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원래의 성경은 교회 밖에서 쓰는 언어, 직장에서 일할 때 쓰는 언어, 집에서 자녀들과 놀아줄 때, 시장에서 평범하게 사용하는 언어, 목수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쓰는 언어,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히라보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위대한 윌리엄 틴테일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쟁기로 밭을 가는 소년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고. 유진 피터스는 6개월간의 성경 공부에서 교인들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최초로 메시지 성경 갈라디아서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한 교회만의 목회, 작은 공동체에서 더 큰 공동체를 위하여 나는 이제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목회를 접었습니다. 신학대학의 강의도 접었습니다. 오직 그는 10년 동안이나 하루도 쉬지 않고 10년 동안이나 이 메시지 성경, 그러니까 이 유진 피터슨의 이 성경 번역은 성경 번역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메시지,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50만 부가 발간되었습니다. 저도 메시지 성경을 구입하여 참고로 읽었습니다. 아주 가끔, 그러나 물총새 불붙듯이를 만난 후 유진 피터슨의 성경을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아내의 생일에도 합본으로, 이건 5권으로 된 메시지 성경입니다. 합본으로 된 26,000원짜리
메시지 성경을 선물하였고 우리 기도원의 모든 공예배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유진 피터슨의 성경만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10여 종류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참고합니다. 자주 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고급화된 언어로 기록된 성경은 목사인 저도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름 그대로 설교입니다. 아주 쉽게 풀이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을 읽어보니 감은 눈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영화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엉뚱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길선주 목사님은 만독을 하시고 암송하셨는데 나는 이제 눈이 열리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감사입니다. 만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한계시록, 유진 피터슨의 이 설교 말씀, 저는 설교로 듣습니다. 달고도 단 말씀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박태선 장로나 과천 장막성전의 유재열이나 신천지의 이만희 수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하여 명성을 얻고 돈을 벌고 세상을 혼란케 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이 산속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늙은 목사의 고백만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앞에 놓고 다른 성경을 참고하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그러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목사님이 아무리 강단에 설교해도 외쳐도 듣지를 않고 듣지 않으니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미천하고 힘이 없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지옥 탐험, 샅샅이 알기 네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신 이 말씀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제가 받은 은혜 7배나 받아서 다시 한번 개혁하고 부흥하고 새롭게 일어나서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해 주시어서 이제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기도 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위대한 건축가들이 될 수 있도록 노아와 8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만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